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요즘 정치 세력들 간에 있어지는 그 모습들을 참 보게 되면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죽기 살기로 덤벼들고 또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불쌍하기도 하고 또 비판적인 눈으로 볼 때 참 한심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또 싸우기만 하려고 할까?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 서로 정말 좋은 것을 보태주고 옳지 않은 것은 서로 이제 의논해서 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만 불쌍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산 바 된 교회들이나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정말 세상죄에 마구 휩쓸려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온갖 욕심 또 탐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온갖 죄악을 다 지으면서도 회개하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또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해칠한 무덤처럼 자기의 의를 자랑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고 또 회개하는 심정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마음이 되고 또 그 마음의 생각들이 주님과 합한 것이 되려면 먼저 진심으로 회개하며 영적으로 다시 새롭게 되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혼 또 주님께 합한 성도의 마음과 그 생각들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첫째는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라.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백은 주님을 마음에 모신 후에도 자신의 겉모습은 세월이 흐를수록 낡아지고 또 여러 가지 환난으로 인해서 정말 낡아지지만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나의 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내가 느낀다 하는 바울 자신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 있다는 거죠.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서 베드로는 이 속사람을 우리의 숨겨진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겉사람이란 끼어지는 그릇, 연약하여 한 번은 죽을 육체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속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듭난 새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사람은 거듭난 영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난 영혼으로 그리스도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계속해서 자라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 솟아나는 샘물과 같아서 겉사람은 그런 샘물과 같지만 겉사람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흘러감에 따라 노쇠하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썩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나이가 드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이고 몸이 사약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겉사람이 낡아져 가는 데에는 순서도 질서도 없고 또 피할 수도 없고 제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여기에서 예외될 수가 없습니다. 힘이 뛰어난 장사라도 막을 길이 없어요. 정말 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천재라도 이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에는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정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겉사람이 쓸모없게 되고 또 썩어가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또 슬퍼하고 조금 더 그것을 늦춰보려고 여러 가지 많은 관리들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렇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그것이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에는 낙심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하겠지만 속사람이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에는 항상 마음을 쏟으며 돌보고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돌보고 돌봐야 될 것인가? 속사람, 즉 영의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려면 그리스도의 영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을 주님께 날마다 보이고 주님의 돌보심을 날마다 간구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의 말씀을 속사람의 양식으로 삼고 그의 능력으로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겉사람이 낡아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자유로운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돌보면 돌볼수록 날로 새롭게 되는 속사람은 영원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겉사람을 잊고 사는 동안 우리가 항상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속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한 신문이 독자들을 상대로 당신의 수명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며 살겠습니까? 라는 그런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새 집을 사겠다, 또 땅 사는데 투자를 하겠다라는 말을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웃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겠다, 또 지난날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사랑하겠다 하는 그런 응답을 했다고 해요. 주님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므로 영원히 있을 속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숨어있는 속사람의 소망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주의해야 합니다. 겉사람이 환난을 만났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또 노쇠하고 병들었다 해서 슬퍼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연스러운 것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겉사람에게서 오는 연약한 것들 때문에 영원히 남을 속사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연스러운 것은 자연스러운 대로 남겨두는 것이 지혜일 수 있어요. 지혜입니다. 그러나 돌볼 것은 돌봐야 된단 말이에요. 돌볼 것은 돌봐야 돼요. 돌보면 돌볼수록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속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돌보고 또 아끼고 또 살피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오염된 연기는 눈에 잘 보입니다. 공장에서 뿜어 나오는 그런 연기는 얼마나 잘 눈에 띕니까? 오염된 연기는 눈에 보여요. 그러나 깨끗한 공기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육신은 보이는 것이요, 영은 보이지 않는 것이요. 여러분, 오염된 물은 너무나 잘 보입니다. 그러나 오염되지 않는 물은 물이 있는지 없는지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깨끗한 물은.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보이는 것이며 또 장차 볼 영광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죄악된 세상은 육의 눈에 보이지만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이것만 이렇게 볼 때에 우리는 보이는 것들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욱 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보이는 것에 관심이 기울어져서 삶이 힘들어지고 지치며 걱정과 염려로 고단한 삶을 사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고단한 삶 속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단한 삶 속에 찾아오셨어요.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보이지 않으셨던 분이시다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연결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보이는 것은 고통이고 고난이고 염려와 걱정이란 말이에요. 보이는 우리의 모습들은 고난과 역경 또 걱정과 염려들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았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환난과 모든 어려움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또 참 쉼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여호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완전한 것이며 본질적인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 큰 권세가 있어도 눈에 보이는 그것들 때문에 사람은 만족을 못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것들 때문에 사람은 만족 못해요. 오히려 더 많은 재물을 필요로 하고 더 큰 권세를 구하려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감격,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주의 은혜, 그것이 바로 우리를 만족시키고 있단 말이죠.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생명을 부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건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보이는 세상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만족을 느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역사 가운데 아프리카를 개척한 두 명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세실 로드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그런 사람인데, 이 세실 로드라는 사람은 아프리카를 개척하면서 원주민을 학살하고 막 노예로 끌고 오고 거기에 묻혀있는 황금과 다이아몬드를 다 갈취해가지고 영국을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데 아주 눈에 띄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세실 로드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리빙스턴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영국이 이 노예제도 아프리카에서 끌고 온 그 노예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그 노예제도에 막 그것을 막 반대하고 그 침략 정책, 아프리카를 침략하는 이런 정책들을 다 반대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반역자로 몰려가지고 결국에는 식인종들이 살고 있는 그 아프리카 오지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를 했다는 거죠. 세월이 흐르고 두 사람이 재조명되면서 영국 국립묘지 웨스트민스터에 묻혀진 사람은 세실 로드가 아니라 리빙스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돌아보면서 산 자와 보이는 세계를 돌아보며 산 자의 어떤 결과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주목한다라는 말은 소망한다, 응시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바울처럼 소망을 두고 거기에 응시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제 가운데에만 그런 있으려 할 때에 성도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주목하며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한 자리에 머물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왜 신앙에 머물러서 신앙으로 나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이유는 뭐냐면 보이는 세계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냐 말이에요. 욕심과 탐욕, 보이는 것, 세상 명예와 권세, 이런 것에 딱 붙잡혀가지고 한 발자국 더 나가야 할 신앙의 그 발걸음이 묶여서 못 나가고 있다는 거죠. 보이는 세계에 의해서. 그것을 알고 이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들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영원한 것을 주목해야 된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는 것 같아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태양이 떠오르면 곧 사라지게 될 것이기에. 내 머리 위에 구름이 아무리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고 있을지라도 그것에 기대를 가지지 마십시오. 그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흩어져 떠나 버리는 허상이 되고 말 것이기에. 영원한 것이라야 주목해 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가 있어요. 바울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은 쉽게 눈에 들어와 보이지만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들은 시야에 우리 눈에 들어오진 아니했지만 영원한 그 생애를 주목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많은 환난들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이기고 담대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은 일시적인 것임을 알고 그것들이 다 일시적인 것임을 알고 그냥 지나쳤기 때문이에요. 이건 지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의 믿음이었고 모든 환난과 또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신앙의 근거였다는 거죠. 우리는 여행을 하다가 하룻밤 투숙하는 여관방이 불편해도 곧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주목하지 않고 비행기 좌석이나 기차 좌석이 다소 불편할지라도 지나가는 여행일 뿐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우리는 주목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영원이라는 삶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잠시 스쳐가는 이 땅에서의 삶에 주목하는 것이 지겹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예수님은 너희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항해술이 발달되지 않았던 옛날에는 선원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먼 곳은 선원들이 배를 타고 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나침판이 발명되면서 먼 바다에까지 자유자재로 이제 항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에 얽매이지 말고 세경의 나침판 또 신앙의 나침판을 내 인생길에 딱 갖다 놓고 영혼을 향해요. 두려움 없이 항해해가는 그런 믿음의 항해살이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는 시간 속에서 육으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속에서 영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예요. 에서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야곱은 앞의 것을 보는 사람이었고 영원한 세계, 보이지 않는 곳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야곱은 현실감이 떨어지는 거죠. 현실감이 떨어져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었던 그가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신앙 유산을 계승할 수가 있었고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름을 얻게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관계나 또 실질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삶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참 중요하고 절대적입니다. 다만 최선을 다하여 사는 세상에서의 삶이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세상의 것들에 미련을 두고는 영원한 세계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속사람에 주목하여 참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혼, 주님 마음에 합한 마음과 생각을 항상 가지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